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영어로 설교 안 하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은 어머님 옆으로 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 시작되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중간에 어린이들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정말 그 귀한 자매님들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영어를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헌신하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기름 부으사 주님의 그 온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4번째입니다. 계속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산에서 뒷산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그 성경을 왜곡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떠한 말씀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있지 않고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생각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말의 신실함을 지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할까요? 말의 신실함을 지켜라. 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옛사람에게 즉 구약의 그 율법에서 저들이 배웠던 것은 뭐냐면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풀어 가십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맹세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맹세하는 자의 진실함을 변하지 않는 권세의 심판 아래 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하는 자의 진실함을 불변하는 분, 즉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언약과도 같은 건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어떠한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맹세와도 비슷한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죠. 하나님께서 반을 쪼고 불로 태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맹세를 깨는 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굳건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뭔가를 거는데 목숨을 거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특별한 경우에 맹세를 걸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어떤 그 언약에 대해서 굳게 지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아웃라인에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뭐 함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할 때도 마음에는 없는데 거짓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약속에 대해서 말할 때요. 민수기 30장 2절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그대로 다 행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서약을 깨는 것을 어떻게 굉장히 그것을 금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즉 진실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맹세를 참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잘해서 복을 받은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서약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때가 됐을 때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스스로 걷기 시작하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성전에 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켜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보더라도 저도 중학교 아마 제 기억으로 3학년이지 않을까 생각. 아마 2학년 3학년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고 제가 순종하고 그 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중학교 아마 2, 3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그냥 목회자가 되는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유학을 가야 되니까 영어과를 가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유학 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ROTC를 선택을 했는데 ROTC가 또 됐어요. 제가 키가 작고 했어도 약간 좀 뛰었죠. 그랬더니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졸업하면 제대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제대했습니다. 많이 했죠. 94년도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부자였어요. 제 농담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이틀 만에 결혼했습니다. 왜 그러냐?
뭐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은 아니고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진심은 아니에요.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장인어른 가서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뭐 먹고 살 거냐? 그러고 다 알아서 삽니다. 뭐 얘기해갖고 단판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서원한 대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한 건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제가 첫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도록 인도하신 것을 아직은 젊지만,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가 다름 없으시면 지금까지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떤 사일 때문에 어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지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도 복을 받고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된 걸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함부로 서약을 한 경우가 있어요. 맹세를 한 경우가 있어요.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인데, 입다는 그 전쟁에 나갑니다. 이제 그가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배척받았고 그 형제들은 넌 우리의 소생이 아니다고 그냥 집에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또 상처 가운데 있는데,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 입다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찾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밀어낼 때는 언제고, 나한테 지금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니들이 제정신이냐?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럼 장수가 되고 머리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겠다. 대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런 말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으러 오는 첫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왜 이따가 이런 맹세를 했을까? 어찌 보면 그가 지금까지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다가 전쟁 들어간 지 목에 한번 힘을 주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성경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또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맹세를 합니까? 입다가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맞으러 나오냐면 그의 외동 딸이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춤을 추면서 속을 치면서 아빠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맨 먼저 나서 아빠를 맞으러 나왔으니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도 잠시고 슬퍼하고 통회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자기의 딸을 번제는요, 불에 태워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방 세계에서 행했던 그런 어떤 제사 의식과도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해. 난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게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어떤 그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맹세와 소약이 종종 되죠. 우리가 맹세는 아니지만 누군가와 어때요? 잘못된 어떻게니까 맹세를 하게 돼서 큰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 보증을 쓰거나 또 여러 가지, 내가 또 맹세를 했지만 거짓 맹세를 함을 통해서 신뢰를 잃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 맹세에 대해서 잘 지키라. 근데 주님은 이제 그 맹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들었으나,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주님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의도한 건 뭐냐면 자신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 맹세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구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맹세가 있어요. 또 예수님도 맹세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맹세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가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맹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남용되고 있었고, 그냥 쉽게 하는 말이 맹세. 내가 우리도 어렸을 때 내가 맹세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죠? 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쉽게 좀 했던 거. 그게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도 내 말에 뭐예요? 더 진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노니라. 그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니 내가 그리스도다. 어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 맹세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한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미는 뭐예요? 내 말이 정말 진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의 표현인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이것을 거부하고 이제 다시는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 말씀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이 남용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지난주에 간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행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뭘 태우면? 팝을 태우면 이혼하고 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말을 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고 또 개에 물렸는데 와서 즉각 치료해 주지 않으면 뭐가 사유가 되고? 이혼의 사유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의 사유가 되고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율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은 아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맹세를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것을 범한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해요? 큰 죄로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입다가 그 맹세를 지켰듯이 꼭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럴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이 맹세를 해놓고 내가 꼭 이걸 지켜야 되나? 그리고 내가 내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냥 맹세를 하면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맹세하지 않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또 머리나 제단의 이름으로 예물의 이름으로 내가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내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교통법규를 안 지키네. 왜 그러냐냐? 성경에 교통법규 지키라는 말이 없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랬다가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고 불도 안 켜는 거예요. 미리 밥을 다 준비해 놓고 이건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율법을 많이 와전하면서 그들이 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그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나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하늘로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된다 생각했지만 너 잘못됐어.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셔.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니까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땅으로도 말라.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내가 내 땅으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이 닿는 곳이에요. 발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이 땅이다. 그러니까 땅으로도 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많이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너희 잔머리 쓰지 마. 결국 그러는 거예요. 진실되라. 너희를 정직하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면 내 머리로 맹세해서 네 머리를 희거하나 공게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결국 네 머리로 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땅으로 맹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땅 내가 하나님 예루살렘을 맹세하고 내가 열흘 후에 내가 100만 원 줄게 했는데요. 딱 100만 원 받았어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 왜요? 안 주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거짓 맹세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맹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뭐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했고 또 뭐예요? 성전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뭐 과히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뭐 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뭐예요? 죄악을 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 합리화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과 언약으로 우리는 메인바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메인바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메인바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께 헌신되거나 할 때 과연 내가 진실됨을 하는가? 과연 아니면 여러 가지 합리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빠져갈 많은 길을 마련했고 항상 결정적으로 되면 나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버리는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우리의 말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언약한 것, 서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세 분이 왔을 때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뭐 친척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분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왔어요. 뭐 이렇게 왔으니까는 뭐 이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나? 아유 귀찮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죠? 뭐 법적으로 매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식사 대접하시고 마치 내 손님 온 것처럼. 우리 전사님 가정이나 저희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집에서 안방에서 다 섬기도록 에어컨 나오니까 다 가고 우리 애들 방에서 자고 피아노 옆에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늑하고 참 좋더라고요. 제 침실이 바뀔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피아노 옆에서 아늑하게 잘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한계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을 때도 이것은 우리 교회에 온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온 것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온 것이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아멘.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이것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왜요? 이분들이 올 때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우리도 뭘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설 사람이 누군가 쭉 15장에 나열하면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한다. 내가 약간 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본더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함부로도 하나님께 서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일보 오래전에 링컨 대통령에 대한 기사입니다. 에브럼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켄터키주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육군 대령이 대통령에 와서 얼음을 탄 위스키를 권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거절했습니다. 성인은 고맙지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대령이 잠시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를 꺼내서 대통령에게 권했답니다. 대통령이 그것도 거절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9살 때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부야,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다. 죽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야겠다. 그 약속이 뭐냐?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에브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날 나는 어머니께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9살 때 어머님과 지킨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온갖 핑계를 가지고 그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회피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말에 신뢰성을 보여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여 알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이게 되면 자신의 말에 더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옳다 아니다. yes, no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더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힘과 지혜가 부족하기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죠? 이해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아웃라인은 없는데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여 죄 정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내가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우리는 그 서원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말하는 그 자체가 어디 사람들의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땅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맹세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 육신적인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는 뭐냐?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 신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신뢰를 계속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매달 카드 내역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카드를 어떻게 대금을 못 내는데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연체가 계속 밀리다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은행과의 거래가 끊기게 되는 거지. 당신 은행에서 당신은 신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면서도요, 우리가 약속한 것은 정확하게 다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했어요. 뭐 조금이라도 계약해놓고 막 깎거나 막 그러지 않고, 계약할 때 깎지만 계약하고부터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신뢰사회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그들이 은행 잔고를 만들고 카드를 쓰게 합니다. 카드 사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이 많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금으로 생활할 거 했다가 대학생 할래 현금으로 했는데, 은행 가서 나중에 차를 살 때 다 은행에서 빌려주잖아요. 신용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은행 거래 내역이 계속이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신뢰를 통해서 사업도 하게 되고, 어떤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내가 신뢰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먼저 누구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이 있을 것이고 서약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뢰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배우자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신뢰의 사람을 얻어야 돼요. 정말 내 배우자로부터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 믿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신뢰를 쌓아야 돼요. 내가 맹세는 많이 남바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주님은 너희들은 맹세할 자격도 없다는 거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도 옛날에 어느 형제님 가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매일 자매님한테 맹세를 하는 거에 써가지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계속 그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투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죽나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맡기면 내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거짓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의도치 않게,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말씀은, 주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순절날 큰 부흥이 있고 이 목포 땅에 목포 성서 침례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약속을 지키는 자인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말하기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셨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요, 오실 거 안 하시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오십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주님은 다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죽으러 가는 것이다 말씀했을 때 주님은 그 말씀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주님께서 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또 맹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우리의 말에 더 진실성을 감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자체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우리는 분명히 진실되게 그 말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속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믿고 우리의 삶이 정말 신뢰를 받는,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고개 숙이도록